제가 2002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마음속에 품은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신대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성경을 더 공부하게 되고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갖게 되니까 뭔가 내 지식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생각의 지평도 넓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분명히 뭐 한 학기에 뭐 30권 넘는 책 읽으면서 생각이 좀 넓어지고 또 지식이 많아지는 건 맞았지만 솔직히 신앙이 더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복잡한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혼돈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한때가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사역의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또 저에게 찾아온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공부를 하다가 이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생각이 최소한 1000년 이상은 정경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순교자 저스틴이나 뭐 오리겐이라는 학자나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견해를 지지해 왔는데요. 현대 신학자들, 특별히 신약과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12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자기가 속한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나 또한 요한 1, 2서, 3서 같은 것에 쓰인 이 문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필체 말고요. 이 글을 쓰는 방법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문체가 너무 달라갖고요. 이걸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썼다고 믿고 있는데 교회사를 살펴봤더니 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나 이 초기에 최초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장로 요한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누가 썼느냐? 중요한 건 신학은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분이 사도 요한이든 장로 요한이든 이분이 소아시아 교회, 당시에 선교와 복음의 중심이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섬기고 사역하였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긴 글을 남겼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요거만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니엘서에 이미 있던 얘기예요. 다니엘에도 마지막 때에 묵시를 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굉장히 맞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해놔라, 밝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예언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젠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 계시록의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진짜 신앙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요한이 진짜 그 시대의 소아시아 교인들과 초대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역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 어려운 이때를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없는 신앙 없다. 요한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예배자로서 마지막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최초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이고요. 이것이 단서가 돼서 요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 반모라는 곳에 있고 이곳에 온 이유가 주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하다가 여기 끌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환난과 참음에 동참을 했다. 한마디로 그의 삶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곳이 반모섬, 요한이 끌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반모섬입니다. 페트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이 모습은 한마디로 유형지 유배지였어요. 저는 이곳에 꼭 가보고 싶은데 여기에 가면 신앙인으로서 꼭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작은 동굴입니다. 여기에 갇혀서 요한이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재림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그가 적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곳 속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처한 이 고난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 수신자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이광진 교수의 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어요.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된 교인과의 갈등.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같은 교인인데 무슨 헬레니즘이고 무슨 정통이냐. 교회 안에서 일종의 세상과 타협을 하고 당시에 가장 유행이었던 세상 풍조를 따르는 헬레니즘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헬레니즘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래도 순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그 마음, 보수적인 신앙.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 물든 교인이 훨씬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순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우리 정 집사님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순수 신앙. 우리 전 선생님 역시 마음이 순수하셔. 아니에요. 세상과 결탁한 신앙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지만 권세를 부리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헬레니즘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 구박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대충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고고청청하게 그렇게 사느냐.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받아 보신 분은 알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상처를 받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피난민들이 소아시아로 왔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는요 이미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공동체는 뭐냐면 한마디로 유대교를 믿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어요?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에 대한 핍박이 가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가 그 당시에 세속 정권과 일종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인정해주고 일정 부분은 유익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신수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니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니네는 이단.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차별과 핍박을 같은 동포로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따인 거죠. 세 번째로 이 핍박이 제일 심했는데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 숭배 신앙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제가 가본 곳인데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냐?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가능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 네오코로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황제 신앙을 하기로 도시 사람들이 투표를 해갖고 우리 이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로마로부터 도장을 땅땅 받으면 온갖 혜택이 주어졌어요. 세금 깎아주죠. 문화적인 혜택과 건축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황제 숭배를 참여해갖고 이 네오코로스의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네오코로스로 지정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고요. 당시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를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강점기 때 신사 참배하다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보면 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말이야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이 꼴통들아 이러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막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이 3대 박해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갖고 형장에서 죽여버리거나 양의 탈을 씌워갖고 이 사자 밥이 되게 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바로 순수신앙을 지켜나가다 일어난 일인데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줄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고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유배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신앙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협하는 신앙 없다. 고난을 받다 보면 너무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대충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타협하는 신앙들이 팽배한 이때에 요한은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리는 그 당시 입고 다니는 옷을 뜻하고요. 자, 그럼 옷 빠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느냐? 주님이 무슨 세탁소 출신이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삶 속에서 신앙적인 순수를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한 발을 딛고 두 발을 디뎌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예세벨이라고 이 표현된 이 사람이 한마디로 교회 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타협하는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자기만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똑같이 동참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의 고대 유적입니다. 이 지역에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요, 길드예요. 상인 길드 조합. 이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조합이에요. 저기 제일 그 시장 가면은 무슨 상인 조합 같은 게 있죠. 거기에 가입을 해야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도시 전체가 이 상인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인 길드에 들어가야 장사도 잘 되고 경제적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보호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길드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 문제는요, 이 길드에서 매년마다 몇 번씩 행사를 했어요. 무슨 행사를 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축제에 뭘 하느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막 피를 내갖고 이방신에게 바치고 그것을 쪼개서 거기서 먹게 만들어요. 우상의 제물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술에 취해서 뭘 하게 되느냐? 당시에 이방신전에는 성전 창기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몸 파는 여자들인데요. 이 여자들과 어울려서 행음을 하고 음란한 파티를 벌립니다. 그래서 상인 길드 조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파티에 참여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뭐 부담됐겠죠. 그러다가 먹으라니까 한마디 먹었겠죠. 아이 그래도 뭐 내가 저 짓은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올리다 보니까 뭐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죄 져봐서 알아요. 첫 발이 힘들지 둘셋째 발, 10발 얼마나 쉬운가요? 이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찔리잖아요. 근데 그 찔리는 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합리화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 세상 속에서 먹고 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무너졌는데,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망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자리를 멀리했던 타협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을까?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고 또 뭐 더러운 일을 행하도 옆에서 뭐라고 하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또한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해도 그냥 자기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주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지킬 사람들은 그냥 너희 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타협 없는 길을 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은 타협을 멀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없는 신앙 없다.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타협하고 싶죠. 그런데 타협도 말아야 된다고 해요. 괴롭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이냐? 요한은 말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 왜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큰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하면 아마 저는 지옥 불구덩이를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실까? 5절에는 다음과 같이 그 상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둠이 사라진대요. 주의 빛과 영광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뭘 해요? 왕노릇한대요. 이 세상에선 종처럼 살고 완전히 슈퍼울처럼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상은요,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상은요, 왕노릇하는 상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장사를 할 때 동대문에 그 옷을 떼러 다녔어요. 저희 형수님이 그 대전에서 옷가게를 3개 정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상인 노릇을 했습니다. 1년 정도 낚감하라고요. 그래서 밤에 10시, 11시에 나가갖고 어깨에다가 막 잔뜩 막 옷을 가지고는 무슨 평화시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좋은 옷들을 다 떼갖고 나중에 막 이만큼 된 걸 들고 그거를 이제 대전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제가 이 낮에 또 일하러 다녔거든요. 잠도 많이 못 자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돈 세는 재미로 이겨냈어요. 이게 막 힘들고 어려워도 돈에 세워지는 그 돈 맛이 엄청 나더만요. 제가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왜 어렵게 힘든데도 그거 하시는지 알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장님인데 종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세는 맛을 아시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돈 나중에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뭐 목사님 놔둘 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어떤 분은 제 청년 아는 청년인데 인생 목표가요,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 펜트하우스 사는 거예요. 자, 그래, 거기 가서 평생을 걸쳐서 샀다고 쳐봅시다. 그거 나중에 지고 가요? 더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올렸지만 제 동기가 목요일날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결국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 돈 세는 재미도 세상 돈 어차피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될 고난이 있고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여러 부담감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건 뭐예요? 돈 세는 재미보다 더 큰 기쁨, 그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어려움을 읽고 순교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소망의 영광을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고난도 또한 유혹도 이 소망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의 글에서 고난을 불평했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침착하게 약속된 왕국의 영광을 참여할 날을 기다렸다. 그가 세상의 고난을 넘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죠. 대림절은 기다리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더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다시 품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요.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2000년이 되도록 안 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때가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이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아무리 재림의 신앙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당장 내 눈앞에 어둠이고 당장 내 눈앞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주저앉고 싶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오늘 요한은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겨낸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이 요한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 꼭 빠지지 않고 나오죠. 오늘 우리 찬양에도 동방박사 나왔었죠. 이 사람들이 동방이 어디였을까? 페르시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신라인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많게는 10,000km가 넘고요, 적게는 1,000km 조금 넘는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 걸어올 때 힘들었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고난 속에서 혹은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면서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땅에 도착한 거죠. 그럼 이들을, 그 어둠의 길을, 그 답답한 길을, 그 고난의 행군을 견디게 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별빛 하나 보고 온 거예요. 밤은 어둡지만, 내 앞에 길은 험하지만 별빛 하나 보고 온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그 별빛, 그것을 바라보고 왔을 때 그 별빛이 한 곳에 멈췄고 그 빛이 비추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음 그림 보시죠. 바로 그곳에는 세상의 주인 대신, 세상의 영광 대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같아야 됩니다. 어둡죠. 험하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두면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나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땅,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의 빛,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기쁨이 계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혹 속에서 버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냅니다. 걸어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고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